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킨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전에 피를 많이 흘린 고로 그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세요. 1절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게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 히람이 특사를 보내어 솔로몬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람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백향목과 돌 또 여러 가지 일꾼들을 보내어서 이 다윗이 그 궁전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직접 그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즉위를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히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좋은 백향목과 또한 석재를 다루는 기술자가 그 두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로 히람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어 오히려 이 솔로몬을 먼저 축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필요를 아시고 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사 먼저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을 축하해 주었던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사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히람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가셔서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예배해 놓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우리의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 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전주에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저는 도저히 왜 제가 전주에 갔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기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만 오직 그 전주로 떨어져서 그 전주에 가서 성전을 담당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전주 성전이요. 그 저 큰 성전에서 수십 개의 성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성전이었습니다. 매일 다툼,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가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처음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9시 반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탁 손을 집어넣고 안수 집사가 저에게 오더니 왜 목사님이 주일날 9시에 설교를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 저는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회장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오는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세상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같았으면 제가 한마디 했겠죠. 어디서 그냥 보리장머리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까부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말리면 저쪽에서 싸우고 부엌에서 싸워서 말리면 차에서 싸우고 매일 싸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 3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했죠.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청소에부터 화단에 뭐 잡초 뽑는 것서부터 제 손이 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그때도요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서 기르던 구피를 교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라면 잘 기르실 것 같아서 구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 모를 줄 압니까? 본인이 기르기 힘드니까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뜰에 이렇게 성전 그 1층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홀에 큰 어항에 구피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손만 대면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구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구피가 어쩐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요, 그 구피가 막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반갑다고 달려옵니다. 왜 달려올까요? 먹이 달려고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로 가면 쫓아가고. 그때 제가 구피를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냥 구피는 나를 졸졸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3년 지나니까 정말 그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정말 조금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개척을 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시려고 미리 6년 전부터 예비하사 그 전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그 개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10년, 11년 하신 분들이 저에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미 다 전주에서 경험하고 다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6년 전에 아시고 그 고난의 용광로로 저를 집어넣으셔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양으로 오셔서 안양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모든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예배하여 주사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는. 왜냐하면 여러분, 소는 소뿔대로 쓰죠. 뭐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먹죠. 우족은 우족으로 먹죠. 소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가죽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소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조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듬으시며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시온의 대로의 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느꼈던 확실함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1년 아니 몇십 년을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계획대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기대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솔로몬이 지금 너무 태평스러운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평하고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평안함과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성도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 다윗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정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때 자신이 나가지 않아 전쟁에 승리할 것이 확실하니까 궁전에서 낮잠을 잡니다. 나태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궁전 저녁들을 두다가 바세바를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에 부릴 듯하여 그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절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축복을 받게 되면,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일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엄청 교만해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가 조금 큰 목회하면 얼마나 그 세상과는 목에 기부스라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까? 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입니다. 최고의 총리입니다. 초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최고의 권력이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총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메달은 좀 그렇고 그랬어요. 금은 동으로 나눴습니다. 동메달은 어떤 성도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메달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인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는데도 고난과 환난이 중첩돼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점 치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점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 권사들도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권사고 장로입니까? 사입이지. 그게 동메달이에요. 동메달도 아닌 겁니다. 은메달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금요 기도에 안 나옵니다. 아침 기도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은메달 정도는 그래도 됩니다. 금메달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눈이 내리나 내리지 않으나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상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들도 다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로 따지면 여러분 그 불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8번뇌라고 해서 여러분 한 배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일어나는 것이 한 배입니다. 이게 따지면 이게 스쿼트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걸 108번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정성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 중에 일부분일 뿐이지 기도의 주된 목적, 기도의 가장 큰 가치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메달의 성도는요, 그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평안해도
낙심이 돼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공할 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 외에도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자. 11절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두라 왕 히람에게서 그 백향목과 여러 가지 재료를 얻는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제공한 것이 궁정의 음식물입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구워같이 그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물물교환인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재미나이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워낙 요즘은 또 잘못된 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순수한 곡식, 뭐 밀, 또 뭐 기름 이렇게 순수한 곡식만으로 따졌을 때는 한 4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가공이 들어가서 인간의 그 노동 가치라든지 여러분 생산 가치를 계산해 보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0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요? 안 놀라십니까? 하긴 여러분들은 1억에는 놀라도 1,000억에는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은 가능한 돈이죠. 1,000억은 꿈도 꾸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두로왕 히람에게 제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솔로몬의 삶에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뭘 그렇게 상담할 게 많고 할 말이 많은지 하루에 꼭 전화해서 어떤 분은 30분씩 상담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전화를 해라고 해도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전화하면 두려워 떠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질 때문에 어려서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저 누가 한 달에 30만 원씩 후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좋겠습니다. 혹시 안양에 어려운 목사가 또 한 분 있는데 한번 추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나라로 좀 추천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누가 후원을 하신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서 후원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매달 10명을 뽑아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9교회까지 도왔는데 이번에 10교회로 이 목사님을 돕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고 결심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다? 참 의외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넉넉하시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를 돕는 일에 작정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헌물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겁니다.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제자들이 그 바구니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끊임없이 나눠줄 때 그 바구니에 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 똑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화평케 하는 지혜였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IQ가 좋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뭐 똑똑하여 여러 가지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는 모든 환경 가운데 화평케 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화평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약 18만 3,300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3,300명이 맡은 일은 다양했습니다.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 돌을 운반하는 사람, 석재를 캐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 성전 건축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양한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양한 기술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해 나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찬양팀이 있어서 뭐 드럼으로, 키보드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이면 만나실에서 또한 교회학교 봉사실에서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는 11명 하지 않습니까? 그럼 22명이 필요한데 어떨 경우에는 22명이 아니라 23명이 돼서 한 명이 남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을 못 차는 친구를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친구입니다. 근데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12명이 되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 깍두기 친구를 데려가려고 할 텐데 이상하게 깍두기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가져라. 막상. 왜? 오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 또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목회자가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불행하고 아픈 상처는 내가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저분은 좀 교회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들도 다른 교회는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감사하죠. 제 마음속에 저분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또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